두려워하지 말라. 오늘의 말씀은 이 한마디로 함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으시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전쟁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전쟁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구세군에서 매달마다 나오는 잡지가 있는데요, 그 잡지의 제목이 뭐냐면 그 제목이 War Cry입니다. 무슨 뜻이죠? 전쟁터에서 전해오는 울부짖는 소리,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 전쟁터잖아요. 지금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니까요.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명령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전쟁입니다. 악한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랑하지 못하도록, 용서하지 못하도록, 섬기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악한 원수는 우리에게 그렇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구세군이 다른 교단은 전혀 하지 않는, 왜 우리 성도들에게 저만 또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다 군복을 입으라, 그렇게 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제 영상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리는지 몰라. 아니 어디서 독일 나치가 나왔다 그러면서 말이지. 그러면 또 어떨 때는 아니 어디 북한 군인이 나타나서 말이지 뭐 그러면 막 욕을 적어놨어요. 가슴이 좀 막 그렇기도 하지만 욕을 먹는 것이 복이라 그랬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왜 구세군이 이렇게 군복을 입는 것을 전통으로 삼는 거죠? 우리가 전쟁에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거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 하나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보십시오. 가끔 성경 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라 뭐 이럴 때만 그렇지 생각하지. 오히려 우리를 보면 저 사람들이 말이지 군복을 입고 저렇게 되느냐고 손가락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군사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내 마음에 담대한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손가락질에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주님의 군사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으로 아니면 우리의 군복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군복을 입고 있다는 이것이 자부심보다는 나는 뼛속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군사다, 성골 군사다, 뭐 이런 마음,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도 귀히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는 만큼 마귀가 나의 지인을 빼앗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해도 하나님의 군사로 살겠습니다. 내가 뭐 다 잘하는 것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산다고 마귀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살면 이 마귀란 놈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 마귀가 내 삶을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을 하나하나 빼앗아 갑니다. 나는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죄악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전쟁이라니까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속에서도 지금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사실은 제 마음속에도 전쟁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이 자녀들이 이 세상의 악한 죄악 때문에 무너지 내리고 싸우고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는 그것이 그냥 그대로 나한테 전해오는 것입니다. 그 전쟁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나라도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야 우리가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가시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말렉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죠? 그들이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막 물이 없어서 고통받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맨 마지막에 가장 힘들고 어려워서 겨우겨우 건건히 따라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제일 약하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와서 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괘씸한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저들을 치자, 저들과 전쟁하자 그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아니었잖아요. 오합지졸들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린아이로부터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지만 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쳐들어오니까 말이죠. 그래서 아말렉과 함께 전쟁을 하죠. 어떻게 전쟁합니까? 이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그거밖에 없었어요.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전쟁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팔이 힘들어서 이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 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론과 우리 모세의 손을 함께 붙들어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전쟁을 승리했다 하는 기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 전쟁을 만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러면 아무리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에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말이죠, 참 성견지명이 있었어요. 그 여호사밧이 자기 백성들에게 모든 성읍마다 이 레위 사람들을 같이 보내요. 그래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모든 성으로 가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게 여호사밧이 이 백성들에게 행하신 가장 귀한 사역이었어요. 전쟁이 없었을 때 그냥 있지 아니하고 그 성읍마다 찾아가서 제사장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와중에 약한 원수들이요,
이 여호사밧을 어떻게 하든지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 도전에서 연합하여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이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유다 근처입니다. 그 구름대 같이 많은 군사들이 자기를 치기 위해서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왜 안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그래도 원수들이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쳐들어올 때 왜 우리 속에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모든 두려움을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십시다. 역대하 17장 6절 9절 말씀. 저가 전승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 말씀 또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이 여호사밧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보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 아니십니까? 당신은 이런 하나님이시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지 않으십니까? 여호와는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능히 막을 사람이 없다고 이 여호사밧은 자기의 신앙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고백을 듣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듣게 되면 주님이 정신이 번쩍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여호사밧은요, 그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생기기 시작했을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이 땅이 아닙니까? 이 땅을 영영히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요. 어떻게 그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가 말씀을 공부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그저 내가 여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해서 내가 영영히 이곳에서 너의 본토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실을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클레임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자신 있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주 미국 우선주의라고 해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한이 맺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미국이 잘 돼야 된다. 지금 다른 나라 챙길 때가 아니다. 뭐 이래가지고 한국이 지금 아주 욕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미국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미국이 꼼짝하지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요. 아무리 미국이 최우선이라고 해도 이스라엘의 얘기가 들어오면요, 거기에서는 아무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 트럼프도 하나님의 약속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하면 트럼프가, 그 대단한 트럼프가 아무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은, 우리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이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요, 그 민족입니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한번 읽으십시다.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에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누구하고 약속했죠? 과거 할아버지, 5대 위의 할아버지였던 솔로몬 왕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환난을 당하거나 난리를 잊게 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필코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 당신 기억하십시오 하면서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이룰 수 있죠? 이 여호사밧이 말씀을 공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와서 아빠가 내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이러면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해줘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니다. 자,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전쟁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 대적들을 옛날에 이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적들이 이제는 자기를 쫓아내려고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이 중동의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쫓아내려고 말이죠,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때의 전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힘도 없고
방법도 알지 못하고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하고 애들까지 아낙네까지 다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알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 낙심 가운데 처해 있지 말고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당신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내가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울 리가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메어 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선지자 아하시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에게 여호사밧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축복하십니까? 다윗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해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상하든지 죽든지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어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빨 빠진 사자 앞에서 무서워하지 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얻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그 말씀 들었죠.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의 깊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어떤 풍랑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그 풍랑과 불이 우리를 침몰케 할 수도, 우리를 사를 수도 없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여러분, 우리의 한평생 짧은 인생입니다. 하루 사는 것이 정말로 그냥 하루가 10년같이 느껴지는 세상일지 몰라도 지나놓고 보면 이 한 해가 얼마나 금세 지나가고 말았습니까? 이 짧은 인생 동안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눈물 나는 일을 만나든, 어떤 환난을 만나든, 어떤 전쟁 중에 있든지 내가 두려움에 묶여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환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일일이 다 헤아려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그걸 헤아려 보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365 말씀이 있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이지요? 너희는 이 환난의 세상을 살지만 365일 동안에 단 하루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 나를 주장하셔서 내가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 소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귀에게 지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모두는 다 전쟁터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눈물 없이 사는 자가 없습니다. 환난과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정말로 불같은 환난이 와도 그들이 우리를 살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약한 원수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참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 되살아나서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 우리 주님께서 그 환난 속에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이 세상 환난 속에서 승리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